성령의 기름 부음,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기름 부음이란 말 때문에 그러는데,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그 기름 붓는 의식이 있죠. 주로 기름 붓는다는 것은 뭔가 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구약에서 제사장, 예언자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영화롭고 뭔가 하나님이 뭔가 구별하고 세웠다는 하나의 그 권위의 상징처럼 보이죠. 그게 시편 133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찬양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그렇죠? 막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머리에서 수염까지 흘러내리는 게 뚝뚝뚝 떨어지고, 굉장히 기름지고 향기롭고 뭔가 그런 모습인데, 아마 시편 시인이 멀리서 어떤 제사장을 임명하는 그 의식을 봤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기름 부어서 지금 제사장을 세우는 게 아주 전형적인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원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따지면 크리오입니다. 크리오, 기름 붓다입니다. 기름 붓다.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가 그리스도고 히브리어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죠.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 신앙은 결국 뭐예요? 다른 게 아니죠. 막 이런 어떤 억압 상황, 아니면 어떤 불법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막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 사람을 그들은 기도했던 거죠. 그게 생긴 게 메시아, 기름 부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으로 이렇게 오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복음서 읽다 보면은 기름 부음을 언제 받았는가 이거예요. 기름 부음을 예수님이 유력한 게 그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어느 이름 없는 여자, 창녀라고도 하고 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기도 하고 막 여러 설이 있지만, 하여튼 그 이름 없는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향유는 어떤 메시아로 임명하는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예비하는, 장사하는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이렇게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례 받을 때로 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았죠.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죠. 그것을 바로 기름 부으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걸 잘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처음으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지고 취임사를 합니다. 트럼프가 취임사를 막 30분 동안 했는데 굉장히 탐욕적인 취임사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취임사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첫 마디를 어떻게 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이 첫 마디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게 기름 부으셨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해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 순간, 그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같이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이 한 기름 부으심을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뭐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26절이죠. 오늘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거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란 말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요한 공동체는 이미 알고 있어요. 기름 부음하게 되면 뭐야? 이건 성령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바울 사도는 아예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인데,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죠? 그건 성령이다. 여러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뭐요? 여러분은 하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우리가 개신교를 만인사제주의라고 하죠. 만인사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이 예언자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어떻게? 여러분 믿는 그 순간 성령으로 여러분이 기름 부으셔서 그렇게 임명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왜 지금 여기서 요한이 이 말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가? 그죠? 27절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20절에도 얘기했습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난 영화로워 우리 어떤 황홀한 체험을 했어. 그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너에게 가르침이 주어진다 이거죠. 깨달음이 주어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거기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미혹하는 자들. 지금 요한 공동체의 그 분리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고 적대 세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미혹하는 자가 와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순간에 뭐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요한 공동체 하는 말이 너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분이 너에게 가르쳐 줄 거다 이거예요. 너희가 혼란스럽지 않고 제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분이 너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건 일찍이 요한 사도 자신이 경험했던 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 자신이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그럴 때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줘? 이렇게 막 고민하고 막 곤심했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의 고별사라는 곳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곳곳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자, 염려하지 말라. 계속 주님 그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너희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내가 떠나면 너희를 가르칠 선생이 없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선생이 온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요?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보혜사라는 표현이죠, 보혜사. 보혜사는 제가 얘기했지만 대언자, 변호사라는 그걸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가 뭐예요? 제대로 코칭을 해줘요. 말을 해주고 가르치고. 윤석열 씨 그 재판 보니까 변호사가 영 형편이 없어. 이게 제대로 된 대언자가 못 되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 살 길을, 어떻게 바른 거를 이렇게 해주는데 바로 그런 존재로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걱정 말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제자들한테 야 내가 떠나더라도 성령이 오셔가지고 마치 공생애기 동안 내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말해줄 거야. 니네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도 그때 가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굉장히 뭔가 멍청하고 뭔가 그냥 이 사람들 귀에 팔랑귀처럼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똑똑해졌어요. 지도자 됐어요.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답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아 이거구나 하면서 더 이상 그 3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확연히 알게 된 거예요. 무심코 막 들었는데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면 자기 것이 된 거죠, 이게. 그걸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책이라는 게 어떻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AD 90년경 정도 요한복음이 기록됐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돌아가서 한참 60년 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깊은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나는 그냥 오병이어 빵만 쫓아가면서 빵을 보면서 그냥 그게 뭔가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빵을 줄 거라고 그런 메시아로 기대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쓴 게 요한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되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또 위기가 막 옵니다. 교회 막 위기가 오는데 사도들은 이것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막 씁니다. 이게 그냥 제자들,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의 사도들, 우리가 그걸 속사도 시대 또는 교부들도 얘기합니다. 속사도 시대 교부들도 똑같이 위기가 닥치는 거죠. 성령께서도 가르쳐 주신다 이거죠.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어떤 사도는 너무 지나쳐가지고 자기가 마치 바울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문제가 됐던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몇 년 전 돌아가셨던 분의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은 느껴지고 그걸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지금 우리도 그렇게 고민하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 이거죠. 니네 이제 걱정 말고 이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요?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가 진리를 판단하고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연장선상에 있는 게 사실은 설교입니다. 설교.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께서 뭐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오늘날 다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동일하게 다시 그 깨달음을 주고 그 권위를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이게 설교에 들어가 있고 주요 교단의 어떤 교회 회의가 우습게 보일지라도 인간적인 흠이 붙었을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어떤 설교라는 행위뿐만 아니고 이제 이 성령이란 게 뭐예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나에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도 이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주체성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주체성.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죽는 게 유익이라고 얘기해서 내가 죽는 게 유익하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죽어야 성령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 생각하면 그래요. 예수님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타자입니다. 타자. 밖에 있는 분이에요. 2000년 전 어떤 시공간에 얽혀있는 그런 식의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니까 타자예요, 타자. 근데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영인지 성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뭐죠? 나가 돼버렸습니다. 나가. 그러니까 성령의 말은 내 말이에요, 사실은요. 좀 여러분이 요한서신도 그때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맨날 헷갈리는 게 영이라는 단어 때문에 헷갈려요. 스피릿으로 되어 있죠. 이게 소문자 스피릿이면 인간의 정신이에요. 근데 대문자 S를 쓰게 되면 성령이에요. 근데 번역할 때마다 이게 인간의 영혼인지 성령인지를 헷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이제 알아요. 하나님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헷갈리게 쓰고 있느냐? 사도 바울도 뭐예요? 성령과 우리가 완전히 혼연일체된 그 상태입니다. 정말 성령과 우리의 영혼과 성령이 하나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스피릿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나예요, 나.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나예요.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일치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유익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니네가 뭐 이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타자적인 그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니네 안에 살아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이 네 말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선포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요한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합니다. 너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목소리가 너희 귀를 울리지만 실제 교사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우리 성령이죠. 누군가 또 다른 인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가르치시는 내적 주인은 교사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성령이죠. 그의 영감이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영감과 기름 부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적 말들은 헛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 이 성령이 여러분이 깨달음을 가져다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눈을 주시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 성령들, 각자 주어진 성령들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성도들이. 왜냐하면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무 생각마가 되어버렸어요. 아무 생각하지 마. 지금 요한 사도나 예수님 뭐요? 성령을 주셔서 너희라고 생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뭐가 바른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사도 바울은 아예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니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 영적 예배라고 하면서 뭐라고 피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거. 이게 예배라고 표현하고 예배. 생각하는 게 예배입니다.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뭔가 가슴만 벅차올라 가지고 아니면 뭔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는 거, 이게 하나님 받으신 영적 예배라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을 동원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교회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나 교회 지도자들의 행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의 선포가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막 극우적 정치적 성향, 아니면 반지성적인 거, 독선적인 어떤 태도, 이것들을 그냥 막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내고 그 무지를 섞어가지고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이념이나 가치관을 그냥 전하고 있어요. 그 욕망들을 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예요? 평가해 봐야 됩니다.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케이. 그러면 그때 드러난 게 순종인 겁니다. 아니야. 아니면 뭐예요? 잘못됐습니다. 얘기해야 되죠. 미혹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을. 그래서 성령은 철저히 이성의 영이에요. 보세요. 성령이 뭐 하는 게 뭡니까? 깨달음, 알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전부 이성입니다. 이성, 굉장히. 이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 기독교처럼 이 가짜 뉴스에 휘둘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이 과정 중에서 자꾸 잘못된 메시지를 증폭시키고 뭔가 그 가짜 뉴스나 요거에 현혹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냥 맹목이라는 표현에서 맹목. 그러니까 생각이 없어, 생각이 없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정신과 성령은 둘 다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인데 소문자나 대문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내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바로 나인 것처럼 임한 게 바로 성령이고, 그러면 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들에게 뭘 하느냐? 바른 생각을 주셔요.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바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참 이게 안 되어버리고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라는 그 강조는 저처럼 강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성령을 강조할 땐 뭐죠? 광신도 집단에서 뭔가 뭐 성령의 은사 얘기하면서 막 뭐 찬양 은사, 뭔가 이성적인 건, 합리적인 건 떠나서 그냥 감정적인 것을 자꾸 소용을 해버립니다. 아니면 이단들이 뭐요? 아주 엉뚱한 진리의 어떤 자기의 근거로서 성령을 자꾸 얘기하고 막 그래요. 뭐 이단들은 그렇죠. 자기들의 교리를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됐다고 막 얘기를 해버리니까요.
자, 그래서 요한 사도가 경고합니다. 이미 24절에 이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려. 처음부터는 뭐? 네가 첫 신앙을 가질 때부터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지식, 신앙 고백들 있잖아요. 그거 굳건히 붙잡으라 이렇게 여기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성령 임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어떤 정말 도인처럼 뭔가 깨달음 얻고,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압도적인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진짜 진리고,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고, 참된 생명인데 그것을 증거하려는 것으로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했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성령을 마치 뭔가 주술적으로 자꾸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뭔가 나를 왼쪽으로 가라든가 오른쪽으로 가라든가 먹으라든가 말라든가.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지 굳이 왜 성령한테 물어봐요. 그냥 여러분이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의 가장 생명이 되는 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주시는 겁니다. 바른 지식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게 성령께서 해주는 중요한 거죠. 만약에 지금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서 엉뚱한 주장을 하게 돼요? 그건 아닌 겁니다.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기장교단에서 어떻게 이단 대책위 위원이 돼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갑자기 나한테 이단을 연구해보라고 해가지고 이단을 막 연구하는데 좀 공통적인 하나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한국 이단들하고 서구 이단이 좀 달라요. 서구 이단은 좀 들을 만한 게 좀 있습니다. 그래, 좀 이 정도면 기존 교회가 좀 각성해야 되겠구나. 교회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근데 한국 이단들은 어쩐지 아세요? 써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은 항상 어디로 가냐면 내가 예수다로 가요. 내가 재림주다로 항상 공통적인 다. 그래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의 자생적인 모든 통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내가 교주다,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근데 제가 보면서 그냥 꼼꼼히 보면은 이단들의 주장이나 이단들이 의도하는 건 꼼꼼히 보면은 보여요.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걸 판단할 수 있어요.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랬을까? 이 성령에 의해서 생각하고 판단한 능력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예요. 성령을 또 오해해가지고 뭔가 어떤 신비스러운 또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걸로만 자꾸 인식을 했던 거죠. 자신의 욕심, 이런 식으로 소모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이면 뻔하게 보이면 너무 웃기거든, 제가 보면은. 뭐야? 결국은, 보세요? 어떤 예언인데, 예언과 성취의 도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결론 가게 되면 뭐예요? 자기네 집단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자기들 정당화하는 그 작업이잖아요. 그거 뻔히 보이는데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요. 마치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예수에 대한 지식들, 교리들,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여기서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벗어난 다른 가르침을 준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고, 뭔가 잘못된 거고, 그런 거죠. 요한은 이제 우리를 이런 경고, 저런 경고도 결국 어디까지 우리를 몰아붙이냐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까지 몰아붙이죠. 28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신다. 이 강림이란 표현이 뭔가 하늘에서 임하신다 이런 표현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나타나셨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결국 심판이죠. 그 심판 때가 됐는데 그 심판 때에 뭐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뉩니다. 사람이 두 종류. 28절이죠.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진정한 담대함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부끄러움을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입는 사람. 그 두 종류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이 담대합니다. 담대함.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해지게 만든 담대.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한 깨달음, 지식,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 이게 왜 그런지 잘, 아니면 뭔가 확신이 안 쓴다는 표현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알고 나면은, 이해하고 나면은 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나가요. 실천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 얻고 나면, 이게 뭐가 옳은 거구나. 그죠? 그러고 나면 뭐죠?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어떠한 위협이나 어떤 도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이게 옳다고 우리가 확신이 들면 우리는 뭐죠?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뭔가 거대한 어떤 적들이 우리를 막을 때 우리는 그냥 가요.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갔을 때 온전한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게 영원한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역사가 평가한다는 말을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역사가 평가한다는 거. 역사가 평가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게 몇십 년 후건 몇백 년 후건 역사가 우리 역사책을 기록하면서 누가 옳은지를 평가해줘요. 어느 길이. 우리가 믿음이란 건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란 건 100년 후에 우리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영원하신 재판관이 우리를 옳다고 인정해 주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확신. 이게 믿음인 거, 그죠? 이 믿음이 있으면 뭐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그 담대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하늘나라의 어떤 확신범이고, 진리의 확신범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신범이 돼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갈 때, 확신을 가지고 갈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어떤 이게 그러니까 그 확신이란 게 엉뚱한 게 아니고 정말 그럴 만한 것이라면은, 그런데 그럴 만한 것인데 그걸 믿고 막 나가요. 그럼 뭐죠? 사람들이 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담대함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일을 만들어내요.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돼요. 어떤 분이 뭔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오너죠. 오너 결정할 때 두 가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올라오는데,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는. 뭐야 이게. 두 가지 안이 올라올 정도면 다 괜찮은 것들이에요. 다 괜찮습니다. 1%, 2% 차이고, 그 차이는 사실은 미래를 볼 때는 무의미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여기에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를 정하고 확신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증거라고, 실상이라고 얘기하겠죠? 믿으면 믿는 대로 나와요. 이게. 그 담대함을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는 반대편은 뭐냐면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뭐 부끄러움의 감정이 있죠. 요즘 보면 제일 부끄럽죠. 막 그 대통령 했던 자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더 부끄러운 것은 그러면 멋있게 장렬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든가. 그게 아니고 재판 과정에서 그냥 그 모습은 너무나 자기를 변명하고 오히려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려는 그 모습은 너무 부끄럽고, 또 더 부끄러운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영웅이나 되는 것 마냥 그냥 제가 보면 머릿속에 똥덩어리만 있어요. 똥덩어리. 주술과 거짓과 자기 욕망과 뭔가 이런 걸로 가득 찬 자들, 또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보고 추종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부끄럽게. 감정적으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패배 때문에 일어나는 부끄러움. 패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정죄. 너의 지금 행위에 대해서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부끄러움이에요. 왜 부끄러운가? 감정적인 수치와 뭔가 진리에서 벗어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예요? 결국 패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패배하기 때문에. 이건 쓸모없는 거예요. 해봤자 내가 죽을 길이에요. 죽을 길. 그 부끄러움이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만약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순간 뭐예요? 그 당황함이 당황. 아니 그 버림받은 이게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근데 너희가 성령에 주신 그 진리를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다. 그죠?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자기는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했다고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했죠. 모른다. 그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워. 이게 어떻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저를 이렇게 모른다고 하시면 부끄러운 거죠. 이게.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 처지에 돼 있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몰랐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뭐죠? 깨달음을 주잖아요. 옳은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바른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깨달음을 주셔서 순종한 게 아니고 성령은 벗겨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그리는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간 거죠. 어떻게 한 겁니까? 주님은 산상수훈 말씀을 지키면서 자,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야 지혜로운 사람이고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능력이나 치유나 축복이나 이 길을 추하고 나서 아니면 교회 성장이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는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난 그거 원한 게 아니었어. 그죠? 너는 그냥 정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야.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뭐예요? 나중에 상급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아니면 어떤 집단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그건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 결국 자기를 사지로 몰아가 버리는 거죠. 부끄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떤 담대함은 언제 생기느냐? 진리에 서 있을 때, 온전한 깨달음 아래 서 있을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정의의 길이 계속 하나님 뜻이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당당하고 부끄럽고 천만이 둘러칠지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어디서 생기느냐? 거짓의 길을 갈 때, 자기 욕망의 길을 갈 때, 그래서 스스로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움은 거짓은 뭐죠? 어둠과 관련돼 숨어요. 몰래 행해요. 몰래. 당당히 말을 못해. 몰래 행하고 음모롭고.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정말 빛의 길을 부끄럽지 않은 길을 담대한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